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 사도행전 8장부터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으로서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로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더 나아가 그 당시 땅 끝에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간주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해마저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당시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마리아와 땅 끝에 있는 자들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면 사울의 핍박과 큰 박해로 인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부 흩어집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합니다.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사나운 들짐승이 몸을 물어 뜯어 죽이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흩어진 사람들 중 빌립의 복음 전파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사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안수함으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지연하셨고 유대인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으로 대립하여 사마리아인들을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후 26절부터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마리아 복음 전파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개입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할 수 없는 빌립을 강력하게 이끄셔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어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이사라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8장이 마무리되는데 이는 빌립이 가이사라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였고 결국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등장과 연결되게 됩니다. 8장에서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할 인물인 사울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철두철미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였고 초대교회가 전하는 예수는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인도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도망간 성도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그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흔치 않은데 2번을 부르는 경우 부르심의 긴급성을 나타냅니다. 사울은 음성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어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며 사울에게 복음 증거와 고난받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공적으로 성도가 되었음이 확증된 사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또한 바나바를 통해서 공적으로 성도가 됨을 증명하였고 박해자들을 피해 다소로 가게 됩니다. 한편 9장은 시선을 돌려 베드로에 대한 행적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여러 사역을 통해 룻다, 사론, 요바에 있는 자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 절은 베드로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으로 마무리합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하였는데 부정하다 간주된 사람과 사도 베드로가 한 집에 유했다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한 서막을 은연중에 제시하며 9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로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땅끝으로 여겨졌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택할 그릇인 사울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성령께서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2000년 전에도 일하셨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분의 열심으로 주도적으로 능력 있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